선물에 대한 건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저는 이 찬양 예배 드릴 때마다 꼭 내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자꾸 하게 됩니다. 성현 형제님, 그냥 찬양만 계속 하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의 선물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 것도 있지만 너를 위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하나입니다. 내 것만 소중하면 그 교만이나 자만으로 가는 거고, 그 선악과가 우리 모두를 위해 주신 건데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내 영역을 구분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시계가 그대 겁니까? 내 겁니까? 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지나온 한 20, 30년의 세월 속에서 은혜의 장에 있었던, 특히 찬양을 하며 기도를 하며 하나님을 만났던 시간들을 이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아까 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죄, 그러니까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표면적인 이야기인데, 원래 내용은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심판받으라. 그럼 기도 안 하죠. 심판받을 거 뭐하러 기도합니까? 그러면 그 얘기도 가능하죠. 심판을 기도하면서 면하고 싶다 이 얘기거든요. 그럼 계속 기도만 해야죠.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면 좋아합니까? 누구랑 결혼할 겁니까? 결혼을 하죠. 그죠? 지금 비웃습니까? 아니면 너무 감격해서? 대부분,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겠어요. 제가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저를 사랑하고 좋아해 주니까 여러분을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저도. 제 아이가 그런 얘기해요. 왜 아빠는 교회 가서는 언니 오빠들하고 동생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면서 자기하고는 안 하냐요. 그죠? 그런 얘기 했습니다. 누구하고 더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자식하고 더 많이 하죠. 만나는 시간이 더 많으니까. 근데 이거를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들은 심판을 더 생각하고 은혜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화해와 축복과 자유함에 있는 사람들은 죄를 져도 하나님의 용서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부모님이 나를 야단치는 이유는 잘되라고 야단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부모의 말이 안 들리고 부모가 나를 야단친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 그 자리에 있겠다는 거예요. 우리 한 집사님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없어가지고. 시험에 나와서 지는 아이들이 왜 졌는지를 압니까? 모릅니까? 네. 아니야. 사범이 시험에 나가는 선수에서 그 아이들이, 내 도장의 아이들이 졌으면 그 시합장에서 사범이 보면 그 사람이 왜 졌는지 아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그러면 이렇게 발차기를 좀 더 빨리 하거나 돌아서 차거나 찬스가 났을 때 차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그럼 가르쳐 주면 그 아이가 가르쳐 주는 대로 하면 이깁니까? 안 이깁니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처럼 이렇게 앞으로 나와서
좁니까 안 좁니까? 네. 다시 얘기할게요. 이 은혜 안에 있는 복된 자는 복된 일을 행합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려운 거는 아주 단순해요. 정말 단순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의롭게 되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의롭게 됨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더 좋아서 하는 거예요. 집에 가지 뭐하러 여기 있습니까? 밤새워서 일했는데 가서 좀 누워있지. 누워서 TV 보고 누워서 노는 거 보고 커피 마시는 거보다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게 더 좋으니까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늘 얘기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기 전제가 하나 있다면 두 번째, 오늘 이 은사에 대한 걸 보게, 하나님 복된 자녀들에 대한 것을 이 두 번째로 얘기하는데, 이 결론은 이겁니다. 제가 60년을 살아보니까 늘 어려워요. 늘. 몸이 아플 때도 있고, 시험을 봐야 될 때도 있고, 공부를 해야 될 때도 있고, 공부하기 좋은 사람, 공부하기 좋죠. 저 공부 잘한다는데, 공부하는 거 좋죠. 아니, 이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좋은 고등학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좋은 고등학교를 나왔던, 나쁜 고등학교를 나왔던,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거.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복되게 살았다는 사람과 어렵게 살았다는 사람이 하나님에게는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돈이 필요해서 돈을 준 거고, 이 사람에게는 지혜를 필요해서 지혜를, 이 사람에게는 믿음이 필요해서 그냥 믿음을 준 것 뿐이에요. 아멘? 다른 게 없어요. 근데 자꾸 내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건강할 때는 하나님이 건강할 필요가 있어서 건강을 주신 겁니다. 아침에 아침에 그 로마서를 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로마서를 한 20번 정도 이상 한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다시 보니까 또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느낀 건, 내가 아직은 살아있구나. 여러분들 똑같잖아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저 똑같은 얘기 한다. 목사가 같은 얘기 안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근데 같은 얘기 하는 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목사가 안 바뀌었든지 여러분이 안 바뀌었든지. 물론 문화적인 특성 때문에, 그리고 살아온 삶의 자리, 지침 레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그 사람의 삶의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 삶의 자리를 바꾸기가 참 어려워요. 결국 하던 대로 하다가 살다가 가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절대적인 은혜. 그래서 이 은사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은사의 결론은 그겁니다. 십자가를 지래요. 큰 거죠? 작은 거죠? 어떤 거 지고 싶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십자가, 무거운 십자가, 베드로처럼 거꾸로 매달려 죽는 십자가를 지고 싶습니까? 아니면 작은 십자가 지고 싶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누구나가 다 작은 십자가를 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능력은 큰 거를 원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고 성적은 늘 잘 나오기를 원합니다. 인생에서 수고와 애씀은 없고, 내가 저 사람에게 해준 것보다 저 사람이 나한테 많이 해주기를 원한다니까요. 빚진 자가 되기를 원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많은 빚을 짊어졌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갚으라는 얘기도 안 해요. 어느 정도로 이 좋으신 하나님이냐면, 그러니까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호흡부터 먹는 것부터 입는 것부터 먹고 소화를 못 시켜보세요. 저 같으면 소화를 못 시키거든요. 옛날에는 누우면 잤어요. 요새는 약을 먹어도 잠이 안 와요. 새벽에 2, 3시에 깨고 잠을 못 잡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자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는 자야 되는데도 못 자요. 어느 쪽이 더 큰 은혜입니까? 아플 때, 자고 싶을 때에 잘 수 있는 은혜와 자고 싶어도 못 자는 은혜. 이게 하나님이 그때 필요한 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자는 사람이 꼭 큰 축복이 아니고, 네. 여기 청년들 모임이라서 그래요. 장년들 모임은 조는 사람 보고 존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게 자기 걸 건드려대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자기 의가 살아있는 거고, 한쪽은 자기의 권위의식에 건드려대면, 그래서 이 이민교회는 관계성으로 나온 교회고, 한국교회는 믿음 쪽이 훨씬 강합니다. 아무리 저 사람이 나를 못 살게 굴어도, 이 교회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나온 교회이기 때문에 나와요. 가라 그래도 안 갑니다. 어쨌든, 이 오늘 성경 공부의 결론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는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져보라 그랬더니 똑같이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저 길을 가서 너희들의 영광스러운 삶을 준비하겠다. 그게 시편 1편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에 누이시고, 그 푸른 초장에서 온 양들을 몰고 오는 그 목자들을 주님께서 가서 맞이해주는 그 장면입니다. 근데 가다가 이게 십자가 너무 무겁거든요. 계속 궁시렁댑니다. 하나님이라면서도 궁시렁대는 사람 있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면서 자기가 불평을 해요. 어떻게 보면 차라리 자는 게 더 낫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게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너무 무겁다. 버리고 갔어요. 탈무드에 두 가지 종류로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이거를 짊어지고 가는데 갈수록 이게 가볍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찬양인가 조금 더 쉽습니까? 더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저도 설교 준비에 막 더 어려워요. 더 두렵고 더 떨려요. 근데 다른 게 하나 있다면, 옛날에는 제가 열심히 준비해서 열심히 하는 설교를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은혜 받았다 그러고, 목사가 제일 원하는 게 그 은혜 받았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요새 생각해 보니까 그 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라고 해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안 받았다라고 해도 하나님이 안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한 주간 동안 은혜를 많이 받으셨습니까? 너무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다시 얘기하세요.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은혜 안에 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아파서 그게 시련이 될지는 몰라도, 테스트가 될지는 몰라도, 그 테스트 때문에, 테스트 맨날 하죠. 그죠? 한 달에 한 번씩 하죠. 두 달에 한 번 하면, 안 한다고 안 합니까? 그만둡니까? 테스트를 하면 할수록 자기 실력이 느는 거를 알거든요. 벨트를 다른 걸 매거든요. 더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템테이션을 당하고 나면 하기가 싫어요. 여러분들 부탁드릴게요. 어떠한 일과 어떠한 시련이 있어도 시험은 당하지 마십시오. 그건 사탄이 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이 아무리 미워도, 아시겠어요? 아무리 미워도 오늘 결론의 설교 하늘문이 열리려면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 근데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는 게 아니라, 그 용서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다는 그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깨닫는 그게 하늘문이 열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있어요? 원수신 사람 있어요? 예. 전 없다고 생각해요. 예. 그 홈리스 사역을 하고 노동자 인권 문제에 가면 있는 사람은 다 나쁜 놈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대가 잘 먹고 잘 살면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들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자꾸 정치적인 얘기가 재벌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수고했거든요. 물론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노동자는 잘못한 게 없습니까?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는 노조에 가입하는 청년들 20대 30대가 2%도 안 돼요. 정치하는 놈들이나 노동자 단체나 지금 똑같잖아요. 1순위가 노동순위 퇴직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 누구나 다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죄에 대한 것의 기본적인 거는 이타적이 아니라 스스로만을 위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득이 되면 하고 손해보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타적인 종교, 이게 기독교인데, 물론 불교도 얘기를 하지만, 불교는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자기가 열반의 세계를 들어가는 거고, 기독교는 바울처럼 마지막 단계, 컨템플레이션의 단계, 유니오 위드 갓이 되면, 하나님과 함께 되어지면, 불교도 자기가 죄인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끝에는 석가, 열반의 세계에 들어간다. 자기가 석가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이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됐어요? 병들어도 하나님이 주신 사랑입니다. 아멘? 이게 내가 은혜 받은 은혜, 값없이 덱을 분명히 지었어요. 저 사람에게 은혜를 받았어요. 지금 다른 사람 아프게 한 적은 없다며요. 내가 하는 말과 행동 속에 나는 저 사람을 안 아프게 했는데도 저 사람은 아파했다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다. 하나님께 주일마다 나와 예배드렸다.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아셨어요? 나만큼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사람 없다. 한 주도 안 빠졌죠, 그죠? 토론토에 있는 동안에는. 믿음이 좋은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득한 겁니까? 이해되세요? 저는 1년주일 학교 때부터 이때까지 교회를 빠져본 적이 없어요. 60년 동안. 그래서 이제까지는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는 율법으로 행함이 율법을 완전케 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처럼 남을 아프게 한 적이 없다 이랬거든요. 근데 이쪽에 와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와보니까 이게 죄된 자가 아무리 의를 행해도 죄된 자가 의롭다니까요. 아까 설교한 대로 하면 뭐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5장 뭐라 그랬어요? 천정을 뚫고 내려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네가 뭔데 감히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데 죄를 사했다라고 얘기하느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걸어가라 하는 게 쉬우냐? 죄사함이 쉬우냐? 라고 묻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가 죄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사함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나를 죄가 없다라고 여겨주시기 때문에 죄 사함을 얻었다라는 말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병원에 가면 제가 정기적으로 병원을 가서 체크를 하고 MRI를 계속 찍어야 되는데 의사는 데이터만 봐요. 데이터에 뇌를 찍어서 이상이 있으면 그건 무조건 병자예요. 아셨어요? 그거를 몇 년 동안 저는 열심히 이거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치유할 것을 믿습니다. 이 혹이 없어질 걸 믿습니다. 부어진 게 없을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그렇게 많이 기도를 했고 근데 안 없어졌어요. 자, 믿음이 잘못됐습니까? 근데 의사는 마지막에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왜 수술을 안 하냐고. 더 이상 안 할 거면 이제 오지 말아라. 딴 의사한테 옮겨라.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데이터와 사진에 대한 그 결과만을 봅니다. 아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판단하기에 아까 저 친구도 그렇게 물어보던데 얘기해도 돼요? 또 나중에 뭐라 그러지 말아요. 오픈해도 돼요? 여자친구가 너무 결혼하고 싶대요. 근데 결혼하고 싶다고 아버지한테 얘기했더니 니까지 이게 무슨 결혼을 하느냐. 왜? 현실을 보니까 먹고 살 방법이 없잖아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깨어진 양심 속에서는 현실을 봐도 깨어진 모습이에요. 그래서 설교 결론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먼지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으면 빛나는 겁니다. 현재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볼 게 없잖아요. 정말 볼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과 같이 20년, 30년 전에 만난 별별 없는 청년들이 지금 해와 같이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걸 너무 많이 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얼마나 간단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 그들도 병이 났었고, 그들도 시험을 봤었고, 그들도 넘어졌었고, 근데 세상은 뭐만 보냐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봐요.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그것만 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봤어요. 예. K-팝이 좋냐? K-팝의 남자가 나하고 결혼하자 그러면 좋냐? 예? 아, 좋지요. 근데 살아보세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예. 하나 결정나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느냐 못 아느냐. 은혜를 알면 예, 못생겨도 이쁜 거예요. 마음이 이쁘거든요. 깨어진 거울이 안 깨어지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그게 깨어진 채로 안 보이거든요. 예?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중풍병자가 중풍병자 이상으로 안 보입니다. 교회 들어오니까 유대인들은 뭐로 밖에 봅니까? 그 당시에는 병들면 다 죄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유대인들 밖에서 보면 이거는 중풍병자입니다. 그 이상으로 안 봐요. 제가 병원에 가면 이 의사는 필름 판독해서 MRI 찍어서 지금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봐요. 근데 그 이상의 것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치유를 시키면 누가 안 졸고, 하나님이 안 졸게 하면 안 졸고, 졸게 하면 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판단과 결정은 다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리고 나의 가장 지금 필요한 것으로, 그리고 지금 있어야 될 그것으로 하는데, 예. 중풍병자가 왔을 때 이 유대인들은 죄인으로 봤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병신으로 봤고, 문둥병자로 봤고, 예? 이거 이상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 능력이 없는데 그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네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마지막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일어나 가라. 거기 살아야 될 곳이 사람들이 보는 병신이 아닌 정상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정상인이라고 보는 그곳으로 가기 때문에 일으켜 세워서 보내는 겁니다. 죄사함이 먼저입니다. 죄가 있는 상태에선 걸어도 죄 짓는 일에 그쪽으로 걸어가요. 아시겠어요? 치유함을
받아도 죄사함이 없으면 죄 짓는 곳에 가서 죄 짓는 일을 합니다. 반대로 내가 지금 병자여도 죄사함을 받으면 아까 얘기했죠. 예, 아픈 것은 죄인이기 때문이다. 죄를 졌는데도 안 아파요. 그럼 뭐예요? 이 죽은 사람이에요. 영혼이 죽었어요. 몸뚱아리 살았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진짜 이렇게 갖고서는 이거를 가위로 이렇게 좀 썰었어요. 아파요, 안 아파요? 이거 가지고 아파요. 아프거든요. 몸이 아프거든요. 그러면 다 아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플 때 여러분과 함께 하는 우리가 같이 아파야 돼요. 남편 아픈데 아파요? 되게 미안하죠. 그죠? 네. 아파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리고 안 아프면 내가 또 죄를 졌구나 이러지 말고 하나님 더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아픔의 축복을 남편과 이 교회에 함께하는 한 형제들과 하나가 되기를 합니다. 네?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몇 분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저 본문으로 가면 4절부터 10절 몇 분까지 하라고요? 몇 분에 시작했어요? 아까 몇 분에 시작했어요? 예? 4시 5분에 끝내면, 몇 분에, 5분에 끝내면 돼요? 결론부터 이렇게 정리하면서 할게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 이 선물의 분량에 대한 것을 거꾸로 먼저 정리합니다. 선물의 분량은 잘하든지 잘못하든지 사랑받는 건 똑같다는 겁니다. 100점 맞고 50점 맞았어요. 50점짜리는 100점을 맞고 싶어 하거든요. 그거는 이 사람을 본 거라는 거예요. 주님을 보면 나에게는 50점이 맞았다니까요. 나는 지금 아픈 게 맞아요. 아셨어요? 네? 사랑의 분량은 똑같다는 겁니다. 양은 달라도 이게 은혜와 율법의 관계를 모르면 지금 낫기를 기도하잖아요. 나야 돼요. 그러나 아파도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 믿음은 안 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의 분량이에요. 사랑은 똑같습니다. 근데 양은 달라요. 지금 내가 건강해도, 그죠? 언제 아플지 모르거든요. 지금 내가 공부를 잘해도 그 공부를 잘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야 되는데, 예? 머리가 좋으니까 계속 고민하잖아요. 고민해서 교회에 왔거든요. 교회에 왔더니 또 결혼을 할까 말까 그거 가지고 또 고민해요. 결혼하는 게 두렵대요. 두려워서 교회에 왔거든요.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두렵대요. 자기 시스템을 계속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스템에 들어가면 그래서 태도를 바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스템으로 들어가면 이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디멘전이 바뀌는데 시간이 달라집니다. 세상에서는 블랙벨트 따려면 2년 해야 되죠. 예. 그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오거든요. 근데 국민학교 때 블랙벨트를 땄대요. 근데 그동안 이제 안 했으니까 잘 못할 거예요. 그러면 초짜를 가르쳐서 2년 반 가르쳐서 블랙벨트, 한국에서 국회의원에 다 땄대. 그 사람이 더 빠릅니까? 이 사람이 지금 블랙벨트 따고 오는 애가 더 빨리, 그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스템을 가지고 하면 이 시간대가 달라집니다. 저렇게 처음 나와서
처음 예수 믿어도 오래 믿은 사람보다 더 안 졸고 듣기도 하지만 반대로 지금 내가 원하는 이 시간대를 계속 고집하면 할수록 이게 오래 간다는 거예요. 오래. 그건 하나님의 시간에 보기에는 전혀 필요 없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내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병이 났든지 안 났든지 지금 내가 출세를 했든지 안 했든지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이 똑같다. 뭐 전환의 시대 뭐 아주 에드가 LM4 얘기도 하고 막 복잡한 얘기 새벽기도 했는데 그 얘기를 왜 했냐면 이게 이제 지금 민중신학이나 노동운동하는 사람의 필독 도서거든요. 근데 책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그 노동운동 그 뭐라 그래요? 뭐 철도노조 이런 데 가면 그런 사람들 책장에 다 꽂혀 있는데 거의 읽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 시대, 전환의 시대라는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람을 사상을 무장시키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권을 차지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정권을 차지했는데 전 정권이나 그 정권이나 혁명을 일으켜서 바꿨는데 자기 밥그릇 챙기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의 노조들이 지금 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프랑스 대혁명이란 거, 누구, 역사한 사람 있어요? 제 기억으로는 1978년인가 그런데, 아니, 1789년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왕정시대에서 이제 혁명을 일으켜서, 그 다음에 그 민주사회를 일으키는데, 그거, 혁명을 일으킨 주인공이 자기가 되더니 결국 목 잘려서 죽였어요. 똑같은 짓을 또 해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까 든 대로 고난을 이기는 사람 많아요. 근데 번영을 이기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번영을 안 주느냐라고 하는 거는 나에게 왜 성공을 안 주느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느냐라고 하는 건 조선의 믿음을 지켰으면 벌써 줬다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는 정리합시다. 사랑은 똑같다. 잘하든지 잘못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 똑같다고 한다면 그러나 반드시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깨끗해야 된다. 알겠습니까? 태도를 바꿔야 되고 죄로부터 멀어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순전하고 깨끗하라. 주기도문 할 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주의 이름을 높이 여길 때 썩는 거다. 하나님을 높이 여길 수 없는 거는 기억나요? 안 나요? 나면 좀 아멘 하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게 대한 의미에서 섞으면 세상과 섞으면 하나님을 높일 수 없다. 네? 그리고 무겁다. 내가 낮아져야 가벼워져야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 네.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순전하고 깨끗해야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결혼을 하죠. 한 번 해요? 두 번 해요? 한 번으로도 좋게요. 정말 좋게요. 어때요? 또 해요? 그죠? 어떻습니까? 한 사람으로도 좋게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도 정말 족합니다. 이게 깨끗하다. 깨끗해야 쓰죠. 쓰임받죠. 하나님의 선물은 크신 사랑은 중생과 성화와 영화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쓰신다. 물론 깨끗하지 않아도 써요. 만물에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깨끗하지 않아도 쓰시지만 문제는 내가 더러우면 스스로가 이 의식 속에서 못 벗어나요. 내가 이 율법 속에서 나는 죄인이다, 나는 더럽다,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그죠? 여태까지 그러고 살아왔는데도 그러면 이제 좀 하나님 앞에서 좀 쓰임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라고
그게 하나님과 내 생각이 같아야 되거든요. 유뇨위드 가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하는데 아니요, 하나님 나를 아직도 못 써요 라고 지난주까지도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네?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는 겁니다. 아멘? 거기다가 자꾸 붙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알아도 나보다 더 잘 알고 하나님이 내가 못해도 하나님은 하시고 지금 내가 병들어도 치유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아멘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주의 백성들. 이게 죄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딴 데를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심지어 나를 바라봅니다. 저 사람을 바라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아프다고 얘기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 사람 바라보는 거예요. 성화, 저스티피케이션, 교회 안에 와서 칭의를 받아서 그 다음에 세상보다는 하나님의 일이 더 좋아서 마약 먹는 게 좋아요? 알코올 먹는 게 좋아요? 냉수 먹는 게 좋아요? 지금은 냉수 먹는 네. 지금 옛날에는 네. 그래서 세 번째는 그 베드로가 주와 함께 그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엘리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집을 짓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여기가 좋습니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학부 지도할 때는 그랬어요. 이렇게 한참 은혜 받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여기가 너무 좋대요. 그러면 여기서 다 살아라. 그리고 그냥 밤새워서 기도하면서 밤새우면서 하고 밤새면서 뭐 먹고 마신다는 건 좀 그렇고 여튼 먹고 마시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나는 우리 찬양 인도하면 너무 좋아요. 깨끗하다고 한다면 성화되어져서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한다면 지금 자기 초막은 없습니다. 지금 이 선물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썩을 것, 잡을 수 없는 것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영혼은 썩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걸 잡았는데 그래서 번영을 이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잡지 말아야 될 것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가 두려운 거는 뭐냐면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돈이 없어서 두려운 거예요. 대신에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돈을 보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럼 나는 믿음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이 돈이 없다니까 니까짓게 무슨 결혼을 해 라고 하면 돈이 없으니까 할 수 없다라고 부모는 다 어디 남자 부모가 여자를 데려오는데 재물적인 게 없이 데려올 때 허락해 줄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허락하거든요. 됐어요? 네. 여러분이 결혼을 하든지 진로를 택할 때 하나님에게 꼭 물으십시오. 젊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예스하면 이렇게 날 쳐다보고 웃는 게 아니라 아멘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멘입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지금 하나님의 선물은 불행 중에도 하나님께서 썩어질 것을 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그 하나를 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맞다 그러면 그냥 맞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의 목사가 맞아도 그럼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지금은 좋을 수도 있고 나중에는 싫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이 기준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가 뭐냐 하면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를 모르는 거예요. 죄를 무시하는 겁니다.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죄는 있어요. 이게 내가 아무리 옳다라고 해도 하나님이 틀리면 틀리는 겁니다. 근데 그 구분할 능력이 아까 구분할 능력이 없대요. 구분할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구분을 했는데 세상을 보니까 세상의 것이 없어서 두려운 거예요.
얼마나 간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 게 없으니까 하나님의 게 있다니까요. 제가 살아보니까 남들 100만 원 가지고 살 때 나는 10만 원 가지고도 살았고, 여기 와서도 남들 3,000불, 5,000불 가지고 살 때 1,000불 가지고도 살더라고요. 근데 뭘 세상을 두려워하니까 결국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을 안 하니까 내가 나를 못 받아들여요. 내가 나를 더 보는 거예요. 깨어진 거울로 내가 내 모습을 더 보니까 계속 깨진 거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한 양심과 우리가 복받고 사는 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진 것을 잡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먼지도 은혜의 빛을 받아서 빛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선물은 하나님의 교회인데 세례도 하나요? 저기 어디 갔어요? 세례도 하나요? 어디 있어요? 저기 4절 읽으십시다. 시작. 5절입니다. 주도한 분이시오. 6절. 7절입니다. 시작. 저게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아까 여태까지 얘기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됐습니까? 남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나 먹여 살리는 것도 아니고 내 미래를 개척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에 따라서 내 미래가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단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사람 하나가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됐어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지 그 사람이 나를 바꾼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바꾸는 거나 하나님이 바꾸는데 그 사람과 내가 하나 되면 또 결혼하기 싫어도 그 사람과 또 하게 됩니다. 아멘? 아멘 안 돼요. 아픈 거 좀 나아요? 예. 저기 또 아프대요. 이쪽에 그 투석해서 빼냈는데 반대쪽이 또 아프대요. 누가 기도 안 해서 다? 그대도 아파요? 안 아프죠?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지. 기도를 해야죠. 그래서 다시 얘기할게요. 웃을 입장이 아닐 텐데 저 사람이 그래도 기도를 못했어서 못 아파도 나는 졸거든요. 그러니까 분량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탁합니다. 평가하지 마십시오. 판단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하나님 쓰시고 나는 나대로 씁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설교를 못해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저를 믿는 거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목사가 여러분을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목사도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걸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교회도 하나입니다. 이 믿음 안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6절에 하나님도 하나이신데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살고 율법에 죽어야 은혜로 살고 세상에서 죽어야 하나님 나라에서 삽니다. 여태까지 한 얘기를 정리합니다. 한의미에 대해서 죽어야 하나님의 사람의 한의미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 육으로 죽어야 영이 산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게 이제 두 개로 나오는데 그 다음에 가서 그 십자가가 한쪽에서는 가보니까 그게 금으로 변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지고 십자가를 안 지고 온 사람은 가진 게 없는 거. 투덜대면서 온 사람은
작은 십자가를 진 거고 큰 십자가를 진 사람은 영광이 크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십자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영광을 원하는 겁니다. 괴롭고 힘이 듭니까? 조금만 참으십시오. 그거는 4시간의 기다림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한국에 12년 만에 갔는데 대학부 때 지도한 그 학생들이 지금 한 45에서 50 됐어요. 그때 50 많이 된 사람은 55. 그런데 아니 12년이 지나고 났는데 어때요? 얼굴이 12년 전하고 지금하고 너무 똑같아요. 칭찬이에요, 이게? 칭찬이죠. 12년이 지났는데 지금 몇 살이에요? 22. 예, 근데 12년 지나면 34인데 지금하고 얼굴이 똑같아요. 칭찬이에요, 이게? 예, 근데 어떻게 믿음이 그때와 지금과 똑같냐? 칭찬이에요, 이게? 예, 겉은 젊어졌는데 속은 썩었다. 이런 뜻이에요. 반대가 돼야 돼요. 겉은 자꾸 흡해가도 속은 날마다 새롭도다. 방법은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주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이 십자가의 길이어야 됩니다. 그 십자가는 위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옆으로는 옆 사람의 아픔을 내가 느끼고 옆 사람을 사랑할 수, 그래서 소그룹을 하겠다는 거예요. 네 사람이 모이면 좀 더 안에 있는 얘기를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지금 몇 사람하고 내 속 얘기를 다 해요? 됐습니까? 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부여잡고 하나님의 일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안의 것을 얘기해서 좀 하나가 돼보라고요. 하나. 네? 말씀 들으면서 하나가 돼요, 나하고? 네.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온다. 그런데도 앞에 쓸 때 되면 두려워요. 아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늘 똑같은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 대신에 말을 하겠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 십자가의 길은 가는 동안에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힘든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는 늘 더 큰 평화와 기쁨을 줍니다. 아직도 힘이 듭니까? 조금 더 힘을 내보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면 그 사이에 내가 벌써 바뀌어있는, 내 태도가 바뀌어있다는 거예요. 그죠? 술보다 물이 더 좋다며요. 태도가 바뀐 거예요. 조금 더 지나보세요. 시스템이 바뀌어요. 예. 기도하는 시스템이 되면 일에서 힘든 것보다 기도하는 게 더 좋아요. 기도하는 게 더 좋아요? 노는 게 더 좋아요? 쉬는 게 더 좋아요? 네, 통과. 그래서 선물은 십자가의 분량인데 그 7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네,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자만하면 저 사람을 판단합니다. 교만하면 저 사람을 아프게 만듭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부족함을 알면 저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해도 자족할 줄 압니다. 내가 부족해서 저 사람이 저 말했지. 나 때문에 저 사람이 또 아팠지. 그게 십자가의 분량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저 사람 믿음도 좋고 참 베풀기도 잘하고 남을 기도해주고 모든 성교 가면 금세 드러나잖아요. 네.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소그룹 지도자들을 어떻게 뽑았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하던 교회에서는 사역을 하면서 사역에서 가장 헌신을 하고 가장 기도를 하고 가장 희생하는 사람들이 이끌어 가야 돼요. 그래서 소그룹에 제가 논문이 소그룹
소그룹에 대한 논문이거든요. 목회학 박사 논문이. 근데 그 소그룹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소그룹이 있는 교회가 있고 소그룹으로 이끌어가는 교회가 있는데 소그룹이 이끌어가는 교회는 누가 십자가의 길을 지고 가느냐, 그 소그룹을 이끌어 가느냐, 그 모임을 이끌어, 십자가 지는 사람인데 십자가의 분량대로 한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많이 배워서 교회에 오래 나와서 한 게 아니라 그 그룹에서 누가 십자가를 지고 가느냐. 됐습니까? 먹는 게 좋아요? 먹이는 게 좋아요? 네. 그러면 십자가는 아픈 거예요. 먹이는 게 더 좋은 겁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타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을 판단하지 않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주신 분량, 이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결론을 맺으며 선물의 분량은 십자가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은 그 십자가인데 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미리 계시합니다. 무한한 은혜, 하나님의 분량 속에 내가 오늘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 속에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거예요. 은혜가. 그래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힘들거나 아프지 않다는 거예요.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너무 아름답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떠하든지 또 한 주간이 어떠한 형태로 살아가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최고로 사랑하시고 최고의 것으로 갚아주시고 최고의 일주간을 한 주간을 산다는 그 믿음 속에 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남은 여생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십자가를 감당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교회와 준비하는 소그룹 사역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교월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심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들려진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결단하며 하나님의 사람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은혜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기대하고 소망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고 값진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비추어질 때 먼지 같은 인생이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남은 날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분량이 가장 크고 충만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